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4절 말씀을 합독하고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3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절부터 1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보게 될 내용은 좀 길죠, 그죠?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시내산 언약을 갱신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지금 출애굽기 34장인데요. 그 중에서 10절부터 28절은 그것의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한 모세와 더불어 이스라엘로 범죄로 말미암아 파기된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시고 그 증거로 십계명 돌판에 이렇게 새로이 이렇게 기록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고요.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은요, 이 34장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여 주신 십계명 돌판을 들고 하산하여 백성들에게 언약의 조건을 선포하는데요. 그러는 중에 얼굴빛이 막 빛났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기도를 했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당신이 백성 삼아달라 그랬습니다. 이때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행하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미 무슨 말이냐?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인데 한 번도 베풀어 보지 않았던 그 기적을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함께 해주시겠고 역사하시겠다는 그 답을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온 세상 만민이 그것을 두려워할 이적을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 11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다시 체결하시기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행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주민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신에게 절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가나안 주민과 이제 결혼, 통혼을 하지 말라는 것을 아주 심신당부했습니다.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영향력이 이스라엘의 이 신앙 공동체로 들어올 거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이 타락한 문화와 동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방지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 말씀을 어겨요. 너무 쉽게 생각해요. 사람들은요, 미리 다 제가 이야기할 때도 있거든요. 다 못하죠. 그런데 대강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그럴 때가 사실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알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못 벗어버릴 때가 사실은 있거든요. 넘어서야 되는데요. 나중에 후회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도 후회하고 돌았으면 다행이지만 정말 그 시간을 아깝게 보낸 것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버려버리고 진짜 말씀 따라갔으면 한다면 진짜 복된 인생을 되게 할 것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안타깝죠. 자, 이제 18절부터 26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매년 새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그게
유월절과 같이 되어지는 무교절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오순절과 연결되는 칠칠절입니다. 그리고 초막절과 연결되는 바로 수장절, 세절기에 대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무교절을 먼저 지키라고 했는데 아비벌, 그러니까 원래 유대력 2월이 자기들은 이제 그러니까 음력 2월을 자기들은 유대력 1월로 바꿨어요. 그리고 그 달을 아비볼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이제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면 아비볼이라는 단어는 안 쓰고 이제 그 나라 언어인 니사노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니사노이라 그러는데 그 옛날부터는 뭡니까? 아비볼이라는 단어를 썼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그 6월절 다음 날인데 이제 아비볼 15일부터 7일 동안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아비볼의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특히 그때 초태생 규례를 주십니다. 처음 난 것을 그래서 드는데요. 이 지금 이스라엘 모든 초태생이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이 무교절에 드리는 고백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무교절이고요. 두 번째 지키라고 한 절기가 칠칠절, 곧 이게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제 그게 이어져서 이제 칠칠절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뭡니까? 마지막에는 수장절까지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방 나라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고 지경을 넓히겠다는 것입니다. 매년 3번씩 여호와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도 이 땅을 탐내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유대력으로 1월 15일이면 이 양력으로 한 3, 4월쯤 돼요. 그때 이제 모든 저 갈릴리부터 해서 다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꽤 걸리겠죠. 일주일 동안을 지켜요. 이제 가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칠제절하고 초실절에서 50일이 지나야 되거든요. 77, 49. 그럼 거기면 또 한 6월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때 또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또 양력으로 한 9월 정도 되거든요. 9월에 이제 나팔절도 있는데 그것도 다 뜨더라도 한 9월 말 10월 초에 수장절을 지키러 또 올라와서 일주일을 지키고 또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는 하루겠지만 이걸 다 지키고 나면 농사도 제대로 지켰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진짜 국방력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한 건요. 그렇게 한다면 농사도 내가 지켰고 그렇게 한다면 내가 못하겠단 말입니까? 이스라엘도 지키겠다. 다른 사람들이 너의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27절, 28절입니다. 자, 모세는요, 그리고 나서 이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십계명을 받는 일에 매달렸어요. 40일 동안을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진짜 뭐요? 생기가 넘쳤고요. 오히려 얼굴에 나중에 빛이 날 정도가 됐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 판들을 기록하고 주시고 하는 과정에서 이 하나님의 힘을 허락하신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힘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29절부터 35절입니다. 모세는요, 증거의 2판을 모세의 딱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거든요.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이요, 막 빛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움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적 권위를 그에게 부여했다 이거죠, 그렇죠? 모세는 그러한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사라질 율법의 영광에 주목하지 말고 이 율법이 예시하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모세가 안타까운 것은 계속적으로 율법을 강화시켜 버렸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매여버리는 안타까움도 사실은 범하게 되는 거죠. 자, 쭉 이야기는 하나님은
한 번도 어떤 민족도 보지 않았던 기적과 역사를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 나올 때는 가장 국력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숭배할 때는 질투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결국 뭡니까? 벌을 내리셨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거든요.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말씀을 안 들어요. 자기 생각에 가려져 버리면. 여러분이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1대1 관계입니다. 저는 그 1대1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도 저는 낙심하거나 또 좌절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1대1 관계이기 때문에 사람 볼 때, 환경 볼 때, 여러 문제 있을 때 상관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 속에서 가장 복음적인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실적인 믿음을 고백하고요.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서서 참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고백 위에 주님께서 든든히 당신의 교회를 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제대로 보고 인도받을 수 있는 또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